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갈보리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딱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더라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제는 눈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정확하게 이렇게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현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고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삶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에서 얘기하는 용한테 준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산, 바다에다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보고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 에덴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바로 원래 인간은 바로 창세기 1장 2장이 원래 인간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제 타락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우리 인간이 이제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다 빼앗겨서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이제는 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로 이제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가지 문제를 보게 되면 사단이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했고, 또 사단이 신학도 장악되어지고 사단이 교회까지도 장악이 됐고, 완벽하게 사단이 장악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237 나라 선교하고 세계 선교하는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생소한 처음 들어보는 나라 이름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현장에 갈 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여기에서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자꾸만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축복을 잘 생각을 안 하고 이 속에 있는 나를 자꾸만 생각을 해요. 이 속에 있는 나,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를 자꾸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데도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운동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장이 전 세계가 지금 3단체한테 완벽하게 장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상하죠?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것도 복음을 깨닫는, 복음으로 무장된 전도 제자 운동을 교회 안에서 일으켜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희한하죠. 그걸 못해요. 교회 안에 부교역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부교역자들을 전도 제자 훈련 속으로 못 넣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회를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럼 교회가 크면 이 교회가 경제가 맞느냐? 경제 없어요. 그 경제가 없으니까 성전 건축할 때 부교역자들 다 불러가지고 너네들 다 대출해라. 부교역자들 다 대출해가지고 그 월급도 많이 안 주는데 그 부교역자들한테 다 대출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전도팀들이 안 나옵니다. 알아서 네가 스스로 살아나라. 알아서 네가 성공을 해라.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가 원네스 하는데 이걸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 전체가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 교회 하나는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 경제가 안 되면 이 교회 하나는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냐. 같이 협력해서 간절히 기도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그 설정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 교회는 다니지.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 틀 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틀 안에서. 그러니까 이 틀 안에서 빠져나오려면 지금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나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끝났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안에 살면서의 목표는 당연하잖아요. 내가 잘 되고 경제 축복받고 내가 성공하고 이게 전부 다거든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려면 경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려면 성공해야 된다. 똑같아요.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잘 돼야지 교회도 헌신할 수 있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받아야지 내가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똑같아요. 임마누엘로 끝을 내야 되는데 임마누엘로 끝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만약에 없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기도거든요.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희한하죠. 예수를 믿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전도 많이 해야지. 예수를 믿고 내가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완전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 회복되어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분명히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어도 당연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꾸만 돌아가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자꾸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에서 내가 자꾸만 사단에게 쏟고 있구나. 알고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알고 있는 거. 그런데 희한하게 이 선이 확실하게 딱 그어져야 되는데 색깔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색깔이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좀 막연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좀 희미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원래 인간과 타락 이후의 인간은 완벽하게 틀립니다. 지금 지구 전체가 이 시스템으로 딱 이 틀에 딱 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 다락방맨들은 이 안에서 빠져나오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먼저 지금 리더들이 지금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는 일이 뭡니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처음에 제가 다락방 시작할 때는 집회가 3일이었어요. 월화수. 그런데 그 전에 가보니까 그 전에는 집회가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흘러오면서 1박 2일 하던 것이 하루로 바뀌고 지금은 다 하루입니다. 1박 2일 우리 다락방 집회는 여름이나 겨울에 수련회 외에는 없어요. 말씀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은 말씀에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럼 이 사실에서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을 이제는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바꾸려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복음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복음에 집중하는데도 말씀에 집중하는데도 잘 안 바뀌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들이 예전엔 전도학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전도신 학원도 지금 잘 되어졌는데 지금 훈련이 하나도 안 돼요. 시스템이 안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한 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이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이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여주 이천에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전도학교를 하재요. 제가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 된대요. 시간이 안 돼서.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또 1년 후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또 모이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왜 나한테 안 오냐고. 사람은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서 왜 나한테 안 오냐. 그것만 한 달에 한 번씩 아니에요. 동문전도학교도 한 달에 한 번. 모든 전도학교들이 다 한 달에 한 번. 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랩넌트 전도학교도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못 하겠대요. 힘들어서. 그리고 안 모인대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그 얘기 자체가 뭐냐면 답이 안 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춰가자는 얘기예요. 지금 맞춰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대단하죠. 맞춰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거래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고 이렇게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시작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작을 매주 핵심 매주 이렇게 모이게 했는데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으로 바뀐다면 이거 매주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생각을 바꾸면 분명히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이 사단에게 완전히 생각이 붙잡혀 있는데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내가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뀌어요. 내가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불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인들한테 하는 게 뭐냐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것도 말씀을 또 듣고 집중하는 중에 복음을 또 듣고 하는 중에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안산 예전교회 횟수로는 거의 한 10년 있었잖아요. 놀랐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데도 안 바뀌어요. 진짜 제가 놀랐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데 안 바뀌어요. 뭐가 안 바뀌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가 안 바뀌어요. 나는 복음 속에 들어와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복음의 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색깔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색깔을 분명하게 못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뭐야? 죽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응답받아요. 또 우리 다락방에 와서 현장 엄청나게 뗐어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하나님 없어요. 나. 열심히 신앙생활한 나. 열심히 교회 다닌 나. 기도 열심히 한 나. 전도 열심히 한 나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우리 다락방에서 훈련을 집중하는데도 못 빠져나와요. 대단한. 참,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저 스스로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가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운동을 펼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감람산에서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준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멸망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죠.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먹는 것, 그리스도를 붙잡고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또 갈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희한하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올인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종교생활 하는 사람도 천국 갑니다. 불신자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전체가 다 이 땅에 살다가 시간표가 되면 천국에서 이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만 묶여 있냔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에는 불신자들한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식하다. 말이 안 통한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알아요. 말이 안 통해. 불신자들하고는 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욕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조금만 참고 있으면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내고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전에는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다락방 운동 전에는 그리스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싸워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 욕하면 너는 마귀 새끼들. 너네 지옥 가고. 니네 예수 안 믿어봐라. 니네 지옥에서 고통 좀 당해봐라. 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스도를 깨달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왜냐하면 교회가 사단에게 이 신학이 사단에게 장악되니까 돌파구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 돌파구가 없어요. 불신자들이 막 성공을 해가지고 불신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왜냐하면 교회가 들어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지역이 살아나거든요. 그럼 교회도 살아나야 되는데 교회는 제자리고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막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들어가니까. 교회가 들어가서 전도하고 막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교인들을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인들을 축복해줘야 되는데 불신자, 좀 머리 좋은 불신자 경제를 주어가지고 교회를 잘 먹게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기업의 회장이 되어지고 정치계의 최고의 자리에, 최고 권력의 자리에 딱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한 거죠. 근데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간단하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리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간다 한들 또 사단에게 종로를 타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올리신다는 겁니다. 서밋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현장이 딱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나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저랑 좀 친한 목사님인데 전화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목이 쉬었어요. 그 목신 목소리 보면서 옛날 생각나는 거야. 아, 제가 또 기도를 많이 했구나. 너 기도했냐? 하니까 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요. 팀 사역을 이 친구가 대단히 참 순수한 친구인데 분명히 누가 팀 사역을 해서 지금 죽어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응답을 더 잘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필수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기도가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축복을 받기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캠프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거 다 응답받아 버리면 그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전도와 선교와 캠프를 위한 기도를 한다. 그럼 세계복음화 다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린 기도 시작과 동시에 천국 갈 때까지 목이 쉬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간절함이 세계복음화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이 내 발에 불을 끄는 거,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하는 거, 지금 내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 거냐. 또 내가 먹는데, 구경하는데, 여행하는데 이런 데 또 집중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거 자랑하고 살 거예요.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 진짜 지금 차 경쟁 붙었어요. 좋은 차 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뭐 교회가 부흥됐으니까, 헌금하는 중직자가 있으니까 뭐 돈 남으면 뭐합니까? 차 사는 거죠. 헌금 많이 하는 거. 또 우리 다락방 중직자들 헌금 많이 하거든요. 헌금 많이 하는데 쓸 데를 모르면, 쓸 데가 없으면 당연히 목사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목사 혼자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부흥되고 성장된 목사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거 보면 목사님들 되게 부럽죠. 자랑하고 다니고. 똑같다니까요. 사단에게 만들어 놓은 이 틀 안에서 우리 인간이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면 좋은데 안 바뀌어요. 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안에서 목사님들도, 이 교회가 성장된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누구한테 주려고 하냐? 다 자녀들한테 줘요. 또 자녀들도 자기 아버지 교회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다락방 안에 또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그 교회를 후임자를 구하는데 그 교회 아들이 있대요. 근데 그 아들은 그 교회 안 받는다고 나갔대요. 이것도 희한하고 저것도 희한하고. 하여튼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는 내 안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올해 메시지 나왔듯이 옛 틀, 이거 싹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새 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새 틀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이 새 틀을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 새 틀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잡아라. 이 운동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참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고 전 세계에 선교하는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보험화 연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